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넣어 주시기 위한 모든 시청각 자료예요.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헌을 정해 준 건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피를 여러분들한테 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청각들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도 그렇고 천지 창조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 가인과 아벨 또 함, 셈, 뭐 야벳이라든가 아니면 이 야곱의 12 뭐 지파라든가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의 족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적 그 계파들 성민들과 이 부정한 피와 거룩한 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부정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오시는 거거든. 성경에 족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예수님의 족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피가 인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선민들만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인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치는데 그 생명이 이제 영이 전해진다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 영이란 말이나 피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아멘? 아멘. 그 속성이.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피 봤어요? 아니요. 만져봤어요? 아니요. 영 만져봤어요? 아니요. 성령 만져봤어요? 아니요. 색깔 있어요? 성령의 색깔이 있어? 몰라요. 환상으로 보이지는 모르지.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경우에 그 피가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제 구약에서는 인제 부정한과 거룩한 피를 인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 드릴 때 그 피를 뿌리죠. 네. 성막에 그 피를 뿌리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 년에 한 번씩인가 또 그걸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인제 성경을 읽다 보면 피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인제 뭐 세속적으로 시청각을 할 때는 동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번제물과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제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인제 구분해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과 인제 육적인 사람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또 이 피가 구약 시대에는 동물적인 피가 쭉쭉쭉 예수님의 번제에 대한 예시와 계시 때로는 또 비유 뭐 상징 이런 것들을 인제 동물로 피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인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한 번제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으로와 뭐 계시적으로 이렇게 또한 경륜의 비밀적으로 피를 얘기하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피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동물의 피나 번제단 피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의 피는 이제 실상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피는 어디까지라? 예수 십자가까지. 예, 십자가 피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하나님이 아들 되고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 그 피는 육적인 피는 다 사라졌잖아요. 네. 예수님의 피를 만지려면 골고다 언덕과 땅을 파서 그 탁탁 긁어가지고 흘렸던 유전자를 찾아야 돼요. 그것도 없을 거예요. 예, 다 말라서. 있긴 있어요. 그 땅속에 좀 남아져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예수님 피를 긁어다가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피를 우리 믿는 자한테 넣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피가 이제 영적인 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을 전하기 위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피는 같은 똑같은 동질성을 동질성. 가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 피를 무슨 피로 바꾼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꾼다 이거요. 그러면 성경에 이제 예수 피가 나오고 이제 그리스도 피가 나와요. 그럼 예수 피는 뭐고 그리스도 피는 뭐냐? 우리가 전번에 그 사용 용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피는 십자가까지 유통기한이고. 예.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성을 가진다고 내가 이게 쉽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피를 그리스도 피로 바꿔야만 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는 얘기지. 응? 하나님 피를 주세요 이렇게 배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돼? 아니면 내 피 다 빼버려야 돼?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육적인 피를 말한다. 영적인 피를 말한다. 영적인 피. 그리스도의 지체란 육적인 지체를 말한다. 영적인 지체를 말한다. 예, 영적인 지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체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면 여러분이 무슨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를 갖다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이미 여러분 안에 무슨 피가 흘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왜 여러분 혈액형이 O형이고 A형이 B요? 그거는 육적인 피. 그렇죠. 예. 육적인 피는 별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 네. 땅에 쏟아버릴 것들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영은 이제 같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 뭐 번제라든가 뭐 족보 이야기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이야기라든가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라든가 그런 결혼 이야기라든가 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피를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피에 대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내막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 시청각으로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의 피를 어디에 넣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의 영 속에. 우리 사람의 영 속에 믿는 자 안에 넣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써 놓는 것이고, 성경책을 써 놓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로 감춰진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예수 피를 마시란 말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 성령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은 성령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피란 말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나 진리의 영이란 말이나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나 다 같은 뜻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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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나 된장이나 다 재료 같잖아요. 그죠? 아, 콩, 된장, 막장, 두부, 두유 다 재료가 뭐요? 콩. 콩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네. 이효과 성도님 쉽죠? 예? 이효과 성도님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서. 콩자반, 너 콩 좋아하잖아. 콩자반이나 두부나 두유나 메주나 청국장이나 주 재료는 뭐예요? 콩. 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나 그리스도 피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다 누구의 영이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인데 그 영은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들이라는 얘기죠. 네. 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자, 1번 시작. 성경에서 제시하는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은 피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피가 필요하다면 어떤 피가 필요할까요? 자, 1번 기독교를 이루는 근간의 신앙심은 반드시 피를 말한다. 기독교란 피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아담이 사람의 생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은 피에 있는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란 피를 가진 생질의 생명체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안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부가 하는 일이 많잖아. 콩자반, 두유, 메주, 두부 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들이요? 콩을 가지고 왜 만들었죠?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것. 왜 만들었냐고? 왜? 뭐 하려고? 거시기 참. 뭐 하려고 만들었대요?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생명. 이효과 성도님 네, 집에서 두부 사왔죠? 네. 먹으려고 하는 뭐 하려고? 먹으려고. 먹고 콩자반, 살려고. 네. 콩자반 자주 사오죠?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먹으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그 같은 매장의 모든 것들은 먹으려고 사오는 거잖아요. 네. 먹어야 생명이 사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 중에 보니까
그 피, 왜 하나님이 피를 만들어 놨을까? 육체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을 피를 안 만들고 빨갛게 안 만들고 그냥 물로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왜 또 피를 이렇게 붉게 만들어 놨을까? 그 피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성경에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중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어떻게 한다?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 피에 피에 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제사함을 주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네. 생명을 준다. 그리고 이제 꼭 생명이 꼭 피에 있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먹자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고기 속에는 거의가 다 피가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리고 피가 핏줄을 다 이으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랬더라?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 실핏줄이 그렇게 길대요. 아, 어마어마하게 기른 거야. 인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네. 어쨌든 간에 오묘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속에 피를 만들었는데 그 피가 이제 피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 죄를 사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짐승의 그 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피가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닐 거 없잖아. 처음 가고 싶으면 그냥 돼지 선지 떠다가 머리에 부으면 씻어지는 걸까? 옛날에 막 돼지 목 따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돼지 잡으면 피 받아서 순대를 만들잖아요. 아, 선지. 선지. 그럼 선지 받아다가 머리부터 바를까? 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적이 있어. 아, 6월절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올 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피해 갔죠. 재앙만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시청각들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구원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요 피를 이제 사람이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사람이 살아. 성경에는 피를 마신다는 말씀도 있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나 피나 다 같다고 그랬죠? 네. 성령을 어떻게 했다? 마시게? 그래서 어차피 요 피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이 피라고 하니까 그냥 동물적인 피나 유통기한이 끝난 예수님의 십자가 피나 요런 것만 생각하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산에 내가 등산하다 보면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이렇게 산에다가 버려진 병들이 있어요. 음료수병. 아, 쓰레기들. 그럼 쓰레기 안에는 뭔가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건데 그걸 그 안에 이 안에는 사이다병인데 이게 10년 전에 버려진 사이다병이네. 그러면은 그 사이다를 생각한다고 해서 나에게 생명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사서 먹던가 그래야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세상죄를 산 예수 피만 생각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생명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육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너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전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미 제시해 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이거 10년 전에 버려진 사이다인데 지금 내가 목이 마르네 먹고 싶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내가 산에 내려가자마자 음료수를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사이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먹으면 나의 생명이 되듯이 이 진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졌네. 나 이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내가 그 영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멘. 먹은 거라니까. 아멘. 그 피가 어디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피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나 같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 그러면은 또 피도 하나님 피가 있고 그리스도 피가 있어요. 예수 피가 있고 이런 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시작. 피의 피의 속성은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피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피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 생명을 얻는 피는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가 있다. 이 둘은 하나님의 피로서 같은 피이나 죄를 사하는 구속사적 역할은 다르다. 예수 피는 세상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영을 살리는 피다. 아멘.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 피는 무슨 죄? 세상 죄를 사하는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미 세상 죄 효력은 다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세상 죄에 사해진 거 가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 피만 믿으면 꼭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피만 믿으면 구약 사람들처럼 종으로서 겨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멘. 아들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아들이 되는 피는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믿는 자 안에 있는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믿는 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피인데 곧 그리스도의 피나 아들의 영이나 같은 뜻이다. 아멘. 네, 그러면 초림적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얻어진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낳으실 모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시청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짐승과 동물들, 물고기나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생명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피가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영적 순수함, 거룩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로 비유하는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피니라 이렇게 안 했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면은 이거는 영원토록 유통기한이 없는 피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구성이 안 맞기 때문에 세상적인
세상적인 죄를 지고 가는 것에 끝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어린 하나님의 양이라고 어린 얘기를 한 양. 거예요. 아, 어린 양에도 양은 이제 번제물로. 구약적인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수님 이후에도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양이 있어, 없어? 지금은 그 아니, 그러니까 양은 에덴 동산의 이후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어요. 앞으로 있을 거고, 이 세상에서 양이 그 시종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네. 근데 양이 구약 시대도 있고 신약 시대도 있고 2000년 전에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2000년 후든 5000년 후든 계속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냐 이거야. 그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동물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하고 어린 양 피하고 뭔 의미가 있냐 이거지. 무슨 뜻이 있냐 이거지. 같은 상징적인 비유잖아요. 네. 그냥 예수 피나 어린 양의 피나 같은 뜻이요. 예? 네.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그랬대? 사람을 갖다가 왜 동물이라고 그래? 응?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잘생기고 하게 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안 봤지만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박경자 성도는 집에 있는 푸들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까? 강은희 성도는 뭐야 말티즈다 이러면 기분 좋을까? 강은희 성도는 기쁨이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 내가 뭐 걔란 얘기요? 응? 가끔 가다가 엄마 그러는데 사람이 걔 엄마요? 나 가끔 가다가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양반들이 이쁜 강아지 보고 엄마 내가 네 엄마 따라와 어쩌고 막 얘기는 지금 내가 보호자로서의 의미를 네, 그냥 이야기하는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것이. 개 엄마인가 무슨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준 개 엄마면 그러면 하나님이 개란 뜻이네. 응?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요. 누구의 형상대로? 아버지 형상대로. 아버지 형상대로. 그러면은 개 보고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개 엄마라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지금 뭘로 변화하는 거예요? 개로 비워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을 갖다가 개로 만들어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처철하게 욕을 먹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름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을 갖다가 개 엄마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가 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웃겨 아주 그냥. 그것도 다 하는 욕되게 하는 것이오. 인간을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나 비하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로 왔다고 한 그 경륜의 비밀 따라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한 거지. 똥개를 갖다가 네 엄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개란 얘기요? 왜 하나님을 개로 만들어? 욕되게 하는 거요. 우리 인간이란 육체를 가졌을 때 너무나 고귀하게 승화시켜서 루시퍼처럼 별 위에 올라가고 보좌를 높이고 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의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를 하고 그렇게 교만함 때문에 루시퍼가 저주를 받았지만 인간의 속성을 그렇게
하나님과 비길이만큼 높일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나 비하적으로 물론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비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좀 합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식이 옛날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잖아요.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예,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의 속성을 가지는데 너무나 비천적으로 비하적으로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가 신적인 존재까지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다? 신이다. 신이라. 그럼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왜 똥개를 만드냐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아유 주여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온다. 근데 뭐에 대해 3,000% 빠지냐? 빠지지 말고 갑시다. 어린 양이 그게 요한이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 그리스도 피라 아니면 뭐 다른 동물적인 표현을 안 쓰고 해야 되는데 구약의 동물에 대한 예표와 시청각은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릴 것을 이미 예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사하는 초림적인 구속을 가져다 주는 피의 형체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이렇게 비유해서 써 놓는 것이 합당하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속성이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또 어린 양이 또 계시록까지 나오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동물이 그러면 동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지만 무엇도 가졌다? 영체도 가졌다. 영육간이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경륜의 비밀 따라 비유 따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죄를 사하는 예수 피는 유통기한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다. 그래서 세상 죄를 유통기한이 끝나는 피로 비유하는 동물을 갖다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죠? 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럼 십자가 피는 목적이 뭐라고요? 화평을 이루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싸운 적 있어요? 아니요. 싸웠어? 아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야단 치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 네. 못 들었어? 네. 성경도 안 읽어봤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의롭게 지혜롭게 나와 화평하자는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 안 들었어? 들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양심이 안 찔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기복적인 신앙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런 거보다 원칙적으로 막 가슴을 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얼마나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것도 목적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교회는 가. 하나님 불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1차 소명에 대한 것은 소명에 대한 것은 아는데 사명에 대한 것은 안전하더라고. 사명에 대한 것은 다 양파야. 다 까먹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일단 불렀어. 그럼 사명은 뭐요? 사명이 뭐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명분 있어?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서 영혼 살려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의 구속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사도든 선생이든 가르친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면 1차적으로 사명이 다 주어져요. 이 진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희에게 찾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뭐 사도나 선지자나 가르치는 자 거기에 동료를 하고 동행하면서 협조하는 이제 그 평신도들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에 모든 쓰여지는 재량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교회에 쓰여진 모든 물건들이라든가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어지는 데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무를 다해서 11조나 감상 헌물 하나 함께 드려지는데 이런 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하는 거다?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강의 성도님이 거기서 밥 한 끼 해주는 거 이거 복음 전하는 거요. 아멘. 상급을 받으려고 그거 봉사하는 마인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상급을 그건 기본적으로 주는 거 아닐까? 그죠? 그건 주지 말래도 줘. 성경에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라 씌우지 마라. 씌우지 말. 그렇지. 그럼 아버지 영광을 일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요?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일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당연히 먹을 거 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상급을 받아 한다고? 아니요. 개불. 그 상급 받는 건 되게 당연한 거요. 상급을 쌓기 위해서 헌금한다? 아니요. 접시 하나 갖고 거기다 물 담아 코박아 주고. 그러니까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고 사도를 돕고 교회의 일을 돕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성경에 심는 자나 뭐 하는 자? 물 주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거기 올라갈 때 식사 대접하는 거, 그다음에 헌금하는 거, 영광을 위해서 보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접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대접하는 자에게 무슨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물 한 점 대접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네.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러지. 그래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소명에 대한 것은 뭐 하나님 불러서 김재원 목사한테 붙여놨지만은 그 밑바탕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같이 동행하고 협조하라고 보내준 게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고 성령 부르는 게 덤으로 받지 않아? 아멘. 내가 뭐 예배 드리면서 성령 불 넣어 안 넣어? 넣는다고 들어가고 안 넣는다고 안 들어가나? 그냥 물론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가. 누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왜 알아서 줄까? 필요하니까 집주인이 그렇죠. 집주인이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가는 쟁기에다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고 시불시불은 안 하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소가 집에 오면은 밥을 주면은 소가 욕할까 안 할까? 욕은 안 해. 근데 한마디는 해. 엄매 엄매 벌라도 말라면 이 띠벌러만 빨리 밥 줘 이런 얘기거든. 나 18억 안 했어요. 그 말을 더듬는 벙어리가 있는데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아따띠 우리 집 붙었다. 또빵도 본댔다. 네? 우리 집 붙었다. 뭐라고요? 뭐가 붙었다고요? 이 띠바놈아 우리 집 붙었다. 예, 뭐라고요? 이 띠바놈아 우리 집 붙었다. 이 띠바놈아. 욕 안 했어. 띠바놈아라 그랬지. 예, 그럴 거 아니야. 이 띠바놈아 빨리 밥 줘 이렇게 안 할까? 힘드니까. 아니면 막 뿔 막 들 받으려고 하잖아. 눈 땡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은 당연히 먹을 것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당연히 주는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자꾸 생명만 채워지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님 물질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알겠죠? 아멘. 그동안 내가 일 저질러 놓은 것들은 다 포기하쇼. 죄송해요. 웃음. 일 저질러 놓은 것들은 다 포기하쇼잉.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주는겨.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성도님에게 불러주고 생명을 넣어주고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동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우리 성도님이 저질러 놓은 거지. 내가 저질른 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포기해야 돼. 그래야만 일이 해결돼. 근데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은 우리처럼 그냥 생각지도 않은 땅들이 막 날라와. 앞으로 더 날라올게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름다운 섬에 땅 받아봤어? 아니요. 그 나의 로망이었어. 내 꿈이었고. 나이 먹어서 바닷가에 가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선물로 그냥 덤으로 준겨.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는 게 어려워? 아니요. 쉬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포기할 때 이루어져. 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설령 줬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아멘. 뭐하다 아멘. 그랬냐? 여기 이제 하나님하고 뭘 이루어 화평을 이루다 그랬잖아요. 화평.
여러분 아버지가 싸웠어? 아니요. 뭐 하나님을 만나야 싸우든가 말든가 하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 아멘? 네. 아멘. 최소한 사도나 선지자한테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아무나 싸우려고 그래. 나는 가끔 가다 아버지하고 막 싸워. 내가 야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나 봐. 아유. 근데 싫으면 안 했어. 아유, 그래도 다리는 안 부러졌어. 할렐루야. 요 조덩아리만 또덩아리만 가지고 아버지한테 또덩아리만 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웠더니 우리 빡갱자 성도님 다리 나왔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게 하지 마쇼잉. 아멘. 아멘. 이효과 성도님, 네. 아버지하고 한번 나하고 싸울까? 그 돈 문제 해결되게. 해결 안 해주신다며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진리가 많이 들어갔구만. 안 들어가지고 진리 더 많이 들어갔네. 아멘. 어차피 우리 성도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 나이 좀 되면 이제 평안하게 어차피 뭐 20년 누리고 살아, 30년 누리고 살아. 응? 10년. 10년 중에 10년이라고 칩시다. 네. 5년은 잠자야잖아. 그럼 5년 빼야지. 그럼 몇 년이야? 5년이지. 거기서 2.5년은 또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2.5년 빼야 되지. 또 1년은 또 돌아다녀야지. 그럼 1년 남네? 1년 중에서도 내 사생활 빼면은 한 6개월 남겠네? 여러분이 지금 10년 산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영광 돌릴 날이 10년 동안 몇 분이나 될까? 3개월도 안 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그런 삶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모아라. 사모하라. 사랑을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1시간이라도 앉아 있어야 나한테 띠벌름 이렇게 또 욕은 안 했어요. 그런 말 들을 망정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계산하면 몇 번이나 될까? 1년에 몇 주요? 52조. 52번이잖아요. 52주잖아요. 그러면 1시간씩만 드리면 52시간이요. 2시간 드리면은 거의 100시간 칩시다. 100시간이면 몇 분이요? 100시간이면은 며칠이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3일이면은 72시간 아니요? 4일이면은 뭐 96시간 뭐 하여튼 4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루에 2시간씩 예배 드리면 1년 동안 52주 2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은 1년에 4일 것밖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오. 길어 짧어? 짧아요. 짧지. 그럼 10년이면 며칠이요? 40일이겠죠? 40일이면 며칠이요? 한 달? 열흘이요. 20년이면 2달? 20일. 30년이면은 석 달? 넉 달이네. 30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기껏해야 내가 열심히 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넉 달도 안 돼. 딱 넉 달이네. 30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30년이면 여러분 100살 때 아니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겨우 넉 달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라네, 뜻을 다하라네, 정성을 다하라네, 힘을 다하라네. 그런데 꼭 이 시간 예배 시간만 내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영을 받으면 1년 360일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네. 네. 뭐 귀한 시간에. 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니까 무슨 딱 이 한 시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어디에 있든지 생명 가운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 때에 그 생명이 100%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30년을 하나님 30년을 살아도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으면은 1시간 앉아 있다 일요일 날만 앉아 있다 오면은 기껏해야 2달이요. 60년이면 넉 달. 90년이면은 6개월밖에 안 돼. 일요일만 가면은 6개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100살까지 평생을 하나님만 믿었는데 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요일 날만 교회 딸랑 갔다 오면은 7개월도 안 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지. 그럼 상급이 적겠어, 많겠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쥐꼬리보다 조금 더 많겠지. 쥐꼬리만 해. 그래 놓고 뭐 일요일 날 뭐 1시간 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으면서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영광 돌리니 뭐 믿음이 좋니 큰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장로니 권사니 뭐 안수 집사니 뭐 거들먹거리고 이것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 목사. 못 따야지.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오고 가는 거, 잠자는 거, 숨 쉬는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다 상달되고, 우리 박경자 성처럼 가다 10일 걸어도 다 상달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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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상급이 그런 하늘과 땅 차이요. 내가 어제 그 북한 장교 그 이야기를 보면서 북한의 장교 월급이 한 달 얼마냐 그랬더니 뭐 70원인가 그래. 응? 70원. 어머. 70원인가 700원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한국 군인의 한 달 봉급이 뭐 250불인가 400불인가 그런데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봉급이 40년 아니 40만 원쯤 된대요. 3,40만 원. 그런데 북한 장교가 70년 벌어야 하여튼 70년인가 벌어야 한 달 우리나라 군인이 받는 봉급보다 적대. 얼마나 이렇게 그쪽에 이제 화폐 가치가 좀 다르겠죠. 예, 얼마나 열악하냐 이거지. 이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북한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한국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도 우리나라는 핸드폰 다 터지고 전국 어디야 전 세계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데 전쟁 일어나면 뭐 무전기 필요가 있어? 핸드폰 가지고 연결하면 되지. 기지국만 파괴 안 되면. 근데 북한은 지금도 옛날 그 왜 우리 50년 어떤 그 50년 전인가 왜 여러분 시골에 그 전화 알죠? 네. 손 막 돌려가지고 코드 꽂는 거 있잖아 이렇게. 다이얼. 다이얼씨. 예. 아니 뭐 지금 막 까만 전화기인데 손으로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보세요 박허식이 씨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걸 딱 꽂아주잖아요. 지금도 그거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력이. 그러니까 북한 절대 우리나라 이기지 못해. 뭐 얘기하다 다시 3,000% 빠졌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 생명을 받았으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아멘. 쓸데없는 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네. 시간대로 분초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세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거다. 네. 예. 어쨌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마귀와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지금 벽이 있다는 거잖아. 원하든 자, 왜 우리나라하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왜 통일이 안 돼? 왜 못 가? 왜 못 가? 화평을
화평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웠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전쟁이니 뭐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화평이 안 이루어진 거요. 못 가는 네. 게 담장 싸운 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네. 아니지? 우리나라가 그렇지? 네. 6.25가 지금 우리나라 해방된 지가 한 70년 됐나? 1950년도니까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75년 됐네. 그러니까 75년 나이가 안 된 사람 6.25를 몰라. 그때부터 싸운 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3.8절 선거 못 가잖아. 왜? 화평하지 못하니까. 음. 근데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화평하지 못했어. 언제부터? 에덴 동산. 에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했죠. 네.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나리오적인 희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예수피와 그리스도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이 됐다 안 됐다? 화목히 되겠다. 완전히 됐죠. 아, 네. 종적인 신앙은 완전히 화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건 반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해도 이 진리가 아니라도 종적인 신앙인들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으나 아들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피라는 의미는 어차피 피를 흘려 주셔야 돼. 그 효력을 다 해야 돼.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임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유효 날짜가 있어. 음. 언제부터 정했어? 만대 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정해놓은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다 그렇게 각을 다 짜놨어.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화평케 되는 것이고 세상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자 영을 구원하는 재림적 피인 그리스도의 피 영.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세상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피라고 뭐냐면은 이래가 똑같은 거야. 이 북한하고 남쪽하고 협약을 했는데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정전 협상하자. 그러니까 완전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해서 3.8선 다 부시고 통일하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어요. 이제 협상을 했으면 협상만 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요즘에 휴전이니 정전이 이렇게 해놓고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 네. 해놓으면 뭐 하는데 맨날 쏘아잡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 협상을 일단 1차적인 협상은 끝났어요. 예수 피로 세상죄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협상이 끝났으면 3.8자는 헐고 왕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야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면서 자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죄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었는데 일단 1차적인 협상은 끝났어요. 예수 피로 끝났어. 그러면 2차적인 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그 이행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죄만 사하신 목적이다. 영적인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적인 것을 사하는 것. 초림적인 구속피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1차적인 협상이 다 끝나야만이 예수 피가 적용이 끝나야만이 그리스도 영이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피가 되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을 믿습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2차 협상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협정이 끝나고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단까지 다 소멸하고 그 사단에게 얽매였던 그 죄악의 원죄로 얽매였던 그 모든 사단의 짐들이 다 파기가 되고 믿는 자의 영이 하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해방이 된다. 아멘. 아멘. 그 믿는 자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해방시키는 피가 무슨 피다?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한 것이니라. 아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피다. 그리스도 피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흠 없고 점없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무슨 피로? 그의 피로.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아멘. 안에 있어요? 밖에요. 밖에 있죠. 예수 피와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서 그게 세상 죄만 사는 유효기간이요. 유통기한. 2024년 전까지만입니다. 네. 2024년 후로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온 피가 있는데 무슨 피다?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인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는 예수 피다, 그리스도 피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피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영. 아멘. 아들의 영이다. 아멘. 아멘. 자, 3번만 맞춥시다. 3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몸에 참여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두 생명은 한 속성을 지닌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이 두 생명을 찾으신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서 한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진리를 탐악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받아가는 영적인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명 자체가 아버지께 상달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의 육적인 속성은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카락에 있는 먼지 하나 상달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는 누구에 대한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번제요. 번제, 소제, 화목제, 화제, 뭐 요제 막 이런 드리는 제사들이 있는데 다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그 제물과 예물과 기도와 상달과 생명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의 육체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오. 우리 인간은 거시기 덩어리요. 거시기 덩어리들인데 거시기 덩어리들은 거시기 덩어리의 속성은 일절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자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산 제사가 있는데 그 산 제사란 그 살아있는 제사요. 아멘? 아멘. 살아있는 생명. 아멘? 아멘. 산 제사는 누구요?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비유하는 구약 시대의 불에 태우는 번제를 가져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갈까요? 그 같은 번제는 이미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죠. 그러나 그 같은 속성은 함유되어 있는 영과 피가 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효력이. 그 효력이 연계가 돼요. 육적인 효력은 끝났고 영적인 효력으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죠? 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구약시대의 번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이 같은 효력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영원한 번제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 한 번으로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므로 구약적인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번제 드릴 필요가 없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는 영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게 곧 영원한 번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효과가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구약에 드려지는 수많은 제도가 폐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구약적인 제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져 버리면 구약적인 모든 제사들이 덤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몸에 참여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두 생명은 한 속성을 지닌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이 두 생명을 찾으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딱 섰을 때에 두 생명을 찾아요.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를 찾아. 예수 피나 그리스도 피나 같은 피예요. 구약의 번제나 신약의 구약의 각을 떠서 짐승을 잡은 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같은 의미요. 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나 서로 연대가 멀고 뭐 몇천 년이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약적인 제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예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대로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영원한 번제로 드려지기 때문에 번제나 예수피는 다 똑같은 의미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안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갈 수 있는 죽어서 그 조건을 제시할 때에 먼저 예수 피도 찾고 그리스도 피도 찾아. 무슨 얘기냐면 예수 피를 믿었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은 것을 네가 믿었냐? 그걸 먼저 믿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 믿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영을 넣어주는데 십자가 사건 때문에 무사 통과를 해서 너희들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피를 넣어줬는데 그 피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보혜에서 성령을 너희한테 넣어줬는데 그 생명의 영이 내 하나님의 영과 너희들 영이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영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 피도 믿었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됐고 피도 됐고 속성도 똑같고 하나님 피가 그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이고 완전한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무섭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박정자 성도가 예배 드릴 때 집에 들어갈 때 무섭게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 넉넉히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 문 안 열어주면 발로 그렇죠? 차버리지. 그래도 안 열어줘? 나 같으면 때려 부셔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천국 문 앞에 왔어. 아버지가 그 12 준주문을 안 열어줘. 안 열어줘? 나 막 발로 차겠다. 네. 발로 못 차지. 천사가 지키니까 두드러 맞으려고. 야, 딱 천국 문 앞에 왔어. 딱 들었니. 천사가 유신데요. 나를 몰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못 들어가는데 시끄러. 할렐루야. 비켜. 안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비켜. 그럼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아모. 그 호패를 보여줘야지. 호패를 보여줘야지 천국 들어가지. 호패 몰라? 야, 내 이마 봐, 이마.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뭐라 이름이 써 있잖아.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 아버지라고 안 써 있냐? 아버지 써 있지. 밑에는 뭐가 써 있어? 어린야 이름 써야지. 비켜, 나 비켜. 나 들어갈 거야.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아직 다 못 믿겠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도장 찍었어. 성령으로 인쳤는데 안 보여? 비켜, 문 열어.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했는데요. 천국에 가는 그 이마에다 이름이 쓰여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의 생명이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문에 딱 들어갔을 때 천사가 알아볼까 몰라볼까? 미리 알아봐. 그리고 하나님 누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이미 공문 다 들어가. 그리고 올라갈 때 나 혼자 그 천국 뭐 들어가나? 천국 사신이 와요. 오. 천사들이 와, 날 데리고 모시러 와. 할렐루야지. 아멘. 그러면은 여기 천국 사신이 문지기가 다 알겠지? 호패 딱 보이면서 이거 왕 임금왕자 우리 이 왕 호패야. 무사 통과. 할렐루야. 아멘. 옛날 그 사극에 보면은 비밀리에 암행어사라든가 비밀리에 그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할 때에 그 왕의 호패나 주잖아요. 예? 민주 판사나 판사들이 호패를 주잖아. 왕의 호패를 주면 전국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거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만약에 딱 호패 가지고 문지기가 쫙 보여주면은 예! 할렐루야! 쭉! 하고 딱 문 열겠지? 얼마나 재밌어. 아이고 참. 그랬단 얘기야. 오늘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다. 아유 그만합시다. 오늘 몇 번까지? 3번. 3번까지. 3번까지.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히브리서 그럼 우리가 고린전서 10장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품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뗀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다. 이때는 떡을 떼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떡을 뭐 성찬식 때 떡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이 연합되어진 그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에는 피도 있고 살도 있겠죠. 하나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 피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죠?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서는 의롭다는 행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의 행함으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어떤 행함과 행위와 믿음과 예배든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순교는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요. 아까 첫 시간에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같은 행실을 가지고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하는 모든 행동과 행함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되고 상달된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피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백성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겠죠? 네. 이효과 성도님, 네. 이거 내가 녹화했어. 보내줄게. 나 기침할 줄 알고 녹화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과 불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생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한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영과 성령의 불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때문에 주 예수들이 된 김정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